할렐루야. 다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네요. 너무너무 더웠는데 이번 한 주간은 조금 풀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름에는 모두 감기가 안 걸린다 이랬는데 요즘 에어컨 때문에 여름에 더 감기 많이 걸려요. 기침도 많이 하고. 기침했다가 고생했다가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길고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 땅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우리는 광복절이다. 광복, 빛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회복, 이 빛을 다시 회복시킨 이 일들, 이 사건들, 이거 누가 한 것인가? 학계에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매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들 광복절이 있기 전, 해방되기 전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구약이 출애굽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민족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처럼 쓰여지지만 실제 당시에 히브리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서 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돈을 버는 사람들, 자기의 신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종들이란 얘기예요. 종들. 그 종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누굴 준비시킵니까?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종된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제치하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출애굽기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꿈을 꾸며 기도하며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고 그 기도를 주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우리 민족의 독립과 복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기독교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 프로테이지는 2%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지도자의 과반이 들어가서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신앙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저항해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에 교회가 참여하고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자 일제 치하에서 그 일본 제국주의가 그 교회를 협상으로 옮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노력들도, 그 기록들도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상당 부분 넘어간 교회도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민족의 새병이 깨워졌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일구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살이 하던 우리 민족에게 가슴에 맺히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그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 가지고 세상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묶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있었고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 희생 위에 독립의 역사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뿌리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영혼을 종으로 삼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남유다는 누구를 사용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 사회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일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우리들은 원래 사망의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경험치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완벽해집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다 올바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지 우리는 완벽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소망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과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누가 자유케 하신 거예요? 누가 소망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물론 내가 한 거지만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 자유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신 자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 이것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예배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환경,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하다 못해 지겨워지는 이 삶의 태도,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목숨을.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밟기는 하지 맙시다. 민주당 경선 중인데 그게 이제 우리 일제치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십자가 보고 밟어 그럼 살려줄게. 밟지 못하면 처형하는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먼 옛날도 아닙니다. 그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음을 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노래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세상을 보면요,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나보다 잘났거든요. 나보다 다 잘 살거든요.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삐죽삐죽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나만 이렇게 건강을 잃는 것은 아닌가? 나만 이렇게 없이 사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뿌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회복시켜 주신 이 광복절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환경과 신앙과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얻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유를 그렇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것, 이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감사. 자유를 얻어서 감사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 자유, 얻어진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앞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리라. 자유가 있으니 우리 민족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미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보면 공약 3장이 나오는데 우리의 태도, 그 선조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게 돼요.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 독립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의를 품고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치를 품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독립을 외치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질서를 존중하자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맨날 국뽕이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좀 못났다, 우리나라 자랑을 좀 하면, 프라이드를 좀 가지면 국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 중에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정신이 더욱더 필요하다. 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예요? 지하철에서 지갑을 놓쳐도 그거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들고 있어도 훔쳐갑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안 가봐서, 이탈리아 이런 데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안내하시는 분들, 가이드가 그런데요, 깊숙이 내요. 조심, 물건 조심, 핸드폰 조심,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쑥 가져간대요. 우리나라의 테이블, 그 카페에 가서 자리 맡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주문하기 전에 가서 핸드폰 놓고 오잖아요. 여기 내 자리야 이러고 놓고 가잖아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냥 들고 간대요. 그냥 거기 놓으면 내 건가 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노트북 가져간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밥 먹을 때 가방을 메고 가다가 가방을 뒤에 이렇게 걸어놓고 밥을 먹잖아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이 와서 가방과 의자 뒷면과 같이 이렇게 싸줘요. 못 가져가게.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종의 삶을 경계하고 있어요. 질서를 지키고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말하면서 그것을 네 욕심대로 쓰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우리 선조들은 그걸 지키고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어때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주관이, 줏대가 있고 큰 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자유를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어때요? 욕심을 가지고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심화되고 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 공동체를 붙들어야 되는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만 욕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싸우고 자기 혼자 경쟁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와라.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삶이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그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감사해야 되고, 둘째, 그것을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렇다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보면은 참 웃기잖아요. 1절에는 종노릇하지 말라, 13절에는 종노릇하라.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종은 원래 억지로 일하는 거예요. 억지로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근데 이 13절에 얘기하는 종의 멍에는 스스로 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헌신할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갈게 하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종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옵니다. 왜 내려와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멍에를 스스로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켜서 억지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가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내가 이 일들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보은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갚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내게 기쁨이고 이게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이다라는 거예요. 광복절 이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뭡니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노릇해야 된다. 하나님과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멸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맺어진 관계, 이걸 흐트러서는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게 맞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종노릇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헌신하고 봉사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민족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 부동산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공동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더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 행위하지 않고 남들을 속이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세상에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욕먹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왜 욕먹어요? 그렇게 모세 율법을 잘 알고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왜 욕먹습니까? 종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종으로. 그거 종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이미 받은 은혜와 자유가 있으니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겠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야 진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로봇하고는 관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관계가 안 돼요.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하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 선택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니, 자유를 얻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배은망덕하지 않고 보온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전에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좀 덜해도 되지 않나? 나는 안 해도 나는 믿는 사람이지 않나? 요 정도 나가면 욕먹지 않겠지? 요 정도 하면 담임 목사도 크게 뭐라 그러지 않겠지? 이게 세상의 종노릇이에요. 주님 앞에 종노릇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혼나지 않을 만큼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네를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아직까지도 많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 위해 헌신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안 하고자 하면 여러분들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가. 100년 전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가. 근데 지금 얼마나 대단한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